교리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에서 계속 이런 순서로 나아가고 있죠. 근데 왜 어떻게 타락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를 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범죄가, 그 아담의 그 범죄함이, 그 범죄에 대한 그 책임이 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옮겨져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담의 죄가 왜 그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원죄가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설명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아담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 논리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됐겠지만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그는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어떻습니까?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 죄를 범하기 전에 그 너무나 완벽한, 무엇에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었던, 그러면 현생의 최초와 최후의 인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 언약을 맺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도대체 무슨 언약이냐? 이를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럼 이 행위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까 하노라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이것이 왜 행위 언약이냐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아담과 맺은 이 언약에는 그 반대의 의미도 함께 내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안 지켰을 때는 정령 죽겠지만 지켰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반드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행위 언약입니다. 아니, 아담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생명을 누린단 말입니까? 그럼 이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생명은 그냥 아담이 살아있는 그 코의 호흡이 아닌 영적인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나님,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를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어떻게 나오나요? 결과는 생명이 아닌 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장은 아니었지만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사망의 선고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육적인 죽음을 함께 맞이합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을 맞게 되죠. 그리고 아담 이후 어떻게 됩니까? 아담 이후로 여러분 사망을 피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정도고, 사실은 전부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 결과물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 아래에 있다는 것들을 거꾸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로마서 5장 1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로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실은 그 이후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 그 사망,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사망의 결과를 가져왔다. 아담 이후 우리 모두 죄 아래 살고 있고 결국 죄의 삭신 사망을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갇힌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비참에 처한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덕이 이제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타락했듯이 이제 예수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와 공덕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이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에 바로 하이델베르그 20문이 이와 같은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가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여러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모두 죄 아래 태어나고 그 아담의 죄의 영향력 아래 모두가 타락해 있다는 것들을 그냥 표현한 그냥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딱 이제 등장을 하죠.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고자 하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의로운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죄악된 세대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노아로부터 그 이전에 모든 죄가 제거됐으니 노아로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대, 의의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똑같다는 것들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보는 여러 사건들이 몇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위에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였고 의로운 노아로부터 하나님께서 새 인류를 시작하였는데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바로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가 죄 아래 갇혀 있는데 모두가 죄의 영향력 아래 벗어날 수 없다는 것들을 창세기가 말하고 있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 인생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냐 이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봅니다. 사실 완전히 전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20문에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분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는 것을 이와 같은 그림으로 여러분 표현해 보았습니다.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죄 아래서는 아담 아래서는 모두가 죄 아래에 갇혀 있다면 그렇다면 해결책은 전혀 다른 뿌리 되시는 전혀 다른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접붙여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이 주어지는 이 원죄 그리고 이 죄에서 우리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들을 또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아담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있습니까? 사실은 아담의 죄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며 아담의 죄 아래서 이 부패한 심성으로 살아가며 짓는 그 수많은 죄가 있잖아요. 그걸 자범죄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또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닌 어디에? 은혜와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아담의 모든 죄를 그 이후 현생의 혈육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가시키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또 누구에게 전가시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굉장히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더 이상 아담의 죄가 아닌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우산 아래에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은혜의 우산 안에 있다는 것,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은혜의 우산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접붙여질 수 있나요? 예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나요? 이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문답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문답에서 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참 믿음.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 아담의 가지였던, 아담의 자손이었던, 거기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그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전부 누리게 되었다.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21문 한번 함께, 좀 글씨가 작죠? 글씨가 작으시면 그 나눠준 노트를 보면서 21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불어 넣어주시는 굳건한 확신을 말합니다. 먼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좀 이렇게 문장이 기니까 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여기서 그 참된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니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분류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고백을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을 그 인간의 그 문화적 산물로
어떤 면에서는 내가 판단하고 걸러들어야 할 인간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독교계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무한 성령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분들은 성경이 아닌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무엇을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신비롭고 영적인 신앙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 붙드는 유일한 진리가 없고 각 개인이 믿고 체험하는 그 체험과 경험, 그 하나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비롭고 오묘한 것 같으나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믿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것이 진리라고 확인할 길도 그들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어떤 면에서는 신비한 신비 종교가 되어버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의 마음에서 여러분, 그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왜곡되고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고 뒤틀린 마음으로 그것을 뒤틀어버리고 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욕망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따르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 버릴 것이 없고, 그것을 넘어 이 말씀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성경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복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며 먼저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믿어야 하냐.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정서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믿고 행하는 것을 전부 포함하는 인간의 그 전인적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지요. 참 믿음이란 이 전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과 함께 사실 전인적인 부패가 일어났지요. 이 전인적인 측면에서 지정의 측면에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먼저 지적인 측면에서 타락하였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한 그 마음이 생각이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된, 이런 지적인 측면에서 어두워진 그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부패가 나타났죠. 정서적인 측면에서 타락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마음의 정욕에 기울어졌다고 말할 때에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지적으로는 어두워지고, 지적으로는 어리석어지고, 그 감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서적으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향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정서적인 부패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를 들면 이런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옆에 좋은 이웃이 있다고 합시다. 이전까지 서로 좋은 이웃 관계였다가도 어떤 면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하는 순간 서로 얼굴이 붉혀지고 굳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인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 정서적 부패,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을 통해 이미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고 분별하여 아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죄의 길을 따라 걷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분별하고도 무엇이 죄인지 알면서도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을 알면서도 죄를 행하는 이런 의지적 타락, 그것이 알면서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이 의지적 죄악, 부패함을 로마서가 이 지정의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성과 이 정서와 그 의지, 전인적인 측면에서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는데, 이런 전인적인 측면에서 부패로 하나님을 외면하던 자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믿음이란 이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지정이 전인적인 측면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도 싫어했을 뿐더러 이제는 알더라도 행하지 않고 행할 수 없었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인간이,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전히 변화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바로 그와 같은 전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참 믿음의 모습이다, 전인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이란 그 앞에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그냥 머리로만, 아니면 우리들의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전적으로 우리의 머리와 감정과 의지, 우리들의 전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문답을 보시면 참 믿음에 대해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에 동시에 라는 말을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동시에.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불어 넣어주시는 굳건한 확신을 말합니다. 즉 참된 믿음이란 말씀을 전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굳건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 확신은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음을 성령께서 복음으로
불어넣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좀 복잡한데, 우리가 은혜로 죄 용서 받았고,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심으셨다는 이 두 가지로 이 문장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 용서와 의롭게 됨과 구원이 모두 은혜라는 것, 순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것을 바로 또한 로마서는,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공짜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십니까? 그러나 막상 구원과 복음, 이 의롭게 됨이 공짜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귀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의의조차 어떻습니까? 엄청난 희생과 노력과 고난이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수고하는지요. 생명이라는 것, 이것 역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봐도 수고와 노력이 엄청나게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누군가를 구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역시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다니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이런 것이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체질과 우리들의 생각과는 정말 안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렇게 공짜로 주어진다면, 그거 아무나 받고 공로 없이 그냥 거저 받는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정말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면 보통 어떻습니까? 굉장한 희생과 노력과 수고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경지까지 도달했을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다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매번 경험하는 거 뭡니까? 인생에 공짜 없다는 겁니다. 수고와 피땀만이 좀 비슷하게 정직하다는 것을 그래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가 없는 것 없고.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네, 대머리가 됩니다. 네. 머리털이라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공짜 좋아하려면 머리털이라도 바치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에는, 우리 삶의 저변에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이 대가의 원리가 너무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보십시오. 사실은 기독교 말고 대부분의 종교를 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무언가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공덕을 드려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준다고 말하면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씀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가장 귀한 영생과 생명과 복음과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거저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살아왔을 때에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귀한 것 거저 준다는 사람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의심부터 하게 되죠. 당연히 못 믿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정말 받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서가 아마 율법주의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 기독교 안에서 독버섯처럼 계속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 이후 나타나는 그 교부 시대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결국 그 율법주의를 깨고 나온 게 뭡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개신교와 기독교 안에 다시 한번 독버섯처럼 자라는 게 이 율법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롭게 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 은혜 맞아, 그러나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도 있어야 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있는 그 어떤 자랑도 함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갖고 가지 않습니까? 이 율법주의가 기독교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서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은혜만이 아니라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여전히 말하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가 계속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순전한 은혜에 대한 이 교리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와 공덕이 연전히 자리 잡아서 교묘하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 우리의 의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자랑이 되는 그 수많은 순간들을 저 자신에게서 또한 볼 때에, 정말 이 순전한 은혜라는 말을 이 하이데벨그 교류의 문답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대부분의 문답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천성은 이 순전한 은혜, 오직 은혜를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오직 은혜, 순전한 은혜, 너무 쉬워 보임에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우리 그릇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이 문답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무엇으로 받느냐? 성령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이 거저 주어진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알 수도 없고, 우리의 그 틀로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니고서는 이 순전한 은혜, 오직 은혜를 우리들이 사실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오직 은혜, 완전한 이 은혜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앞에 완전히 포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순전한 은혜를 받아들이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를 참 믿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가족 여러분, 참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습니까? 그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지정의 전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은혜의 복음이 완전한 순전한 은혜임을 알고 성령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진정 예수님의 은혜의 족보에 속한 자요, 그의 나라 백성이요, 죄에서 자유케 되어 구원의 백성이 된 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받아들임과 순전한 은혜의 복음을 성령의 확신케 하심으로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이 참 믿음으로 견고히 붙들고 끝까지 싸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